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열어가면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4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부터요? 욕심을,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욕으로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4절로 5절에서는 세상 정욕의 추구는 영적 간음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세상 정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렇게.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본래 의미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여자를 이야기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로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남편과 아내로.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친히 신부로 맞이하시며 자신의 그 백성의 남편이라, 자신이 그 백성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도 이스라엘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간음하고 멀리
떨어져 돌아서 버리는 그런 믿음 있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시대 선지자 및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혼인관계를 깨트려버린 영적인 간음한 자로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잘못을 했어도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누구의 관계? 호세의 부인 고멜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분, 어찌 보면 몸을 파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맞이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생활해왔던 생활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과 삶을 이루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창녀촌으로 들어가서 몸을 파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또 뛰쳐나가요.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혼인 선언문을 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응? 그런데 우리는 이걸 스스로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턴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함께 짜가고 세상과 함께 손을 내밀고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셨잖아요. 응? 돌아오셨잖아. 근데 또 나가. 또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죄 지으라고도 안 지어. 교회 안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싸우기를 하겠어요? 다투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싸우고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멱살 잡고요, 욕하고요, 끌어내리고요, 밀치고요, 난리 교회 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 얼마나. 자, 어찌됐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가치들이 보이거든요. 가치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줘버리고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 내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어요? 뭐 하시면서 사셨나요? 나는 오늘 하루 바빴어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죠? 바빴어요. 저도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고구마 2개, 사과 반 쪽에 우유 반컵 마시고 성경 읽기 시작해서 한 3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씻고 아침에 와서 전도 준비하고 전도하고 또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에는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밥 먹고 나서 1시간 반, 2시간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예배 나왔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참 삶이 힘들구나. 힘들구나.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물론 결혼 전에는 자취를 8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든 줄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아. 지금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3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해내려고 저희 집사람이 캐나다 가기 전에는 나 할 수 있어. 뭐 내가 자취도 8년 했는데 뭐 이거 하나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반찬도 해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취하면서 8년을 자취하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점심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 성경 읽고 설거지하고 저녁에 또 방 청소하고 집 청소하고 다 청소하고 나고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여자분들은 참 위대하다. 그러면서 정신들이 아주 바르게 자기들이 할 일들을 교회 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집안일, 자기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들을 보면 위대하신 것 같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심 집사님. 그래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할 일을 다 적어 놓거든요. 하는데도 잊어버려. 알람까지 해놓는데도 잊어버려.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반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저는 그냥 해주니까 맛있네 없네
이 소리나 있어갖고 투덜대고 그랬거든요. 에이, 반찬 이렇게 맛없겠냐고 밥 안 먹고 했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녁밥을 먹고 교회로 와 있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밥을 했어요.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반찬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치가 있더라고요. 익은 거에. 그 김치에다가 시장 가가지고 참치캔, 꽁치캔, 또 좀 여러 가지 좀 그 반찬들을 사왔어요. 아니 그 해 먹을 것을. 그리고 김치에다가 참치를 넣어가지고 끓였는데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김치찌개 끓일 때는 또 뭐 이렇게 설탕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막 따라 생각해서 넣어봤어.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와. 그래서 밥 먹다가 한 숟가락 떠먹고 갖다 다 버렸어요. 정말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는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떤 철이? 이제 주는 대로,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게 됐.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바쁘게 또 이렇게 저녁에 오셨잖아요. 피곤해도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밥을 해주는 것도, 밥을 차려주는 것도 뭘 위해서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마이크가 이거 하나도 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아니 내가 안 켰어. 아기 전사님 미안해요. 나 이거 킨 줄 알고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안 청소하는 거 하나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영광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의 자세가 뭐예요?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분주하다 보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주한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음식하는 것에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경질 내잖아요. 주님, 저 마르다를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낫다. 그냥 둬라. 너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록 두라 라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잖아.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니잖아요.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짓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벗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빼앗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 은유적인 표현을 알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돈? 명예? 권력? 뭐예요? 건강? 성공? 합격? 뭐예요? 직장 취직? 뭐예요? 결혼? 뭡니까?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그렇죠. 아멘.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가정도 필요하고요. 예수 때문에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요. 예수 때문에 내 가정도 필요하고요. 예수 때문에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저 아들을 통해서 저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5절을.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입고 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요. 바람 부는 것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불어요? 안 불어? 아니 부냐고 안 부냐고요? 예? 안 불어요? 여기서는 안 불어요? 나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요? 그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안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오세요? 저는 제 안에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저는 느껴집니다. 제 몸이 뜨거워지고요.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손유선 집사님, 김용우 집사님 사랑하죠?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 사랑하죠? 그럼 김용우 집사님이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김용우 집사님이 박윤희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뒷보지 말고 박립사 마세네 예아예요. 또 여기 또 실제적으로 나가가지고 김용우 집사님 박립사님 사랑했대 이런 말은 안 돼. 예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우 집사님 손 집사님보다 박립 집사님 더 사랑한다. 어떻게 할 거냐고. 찍어야지. 뭘 찍어?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그 안에 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지금 내 집사님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애했는데 그 같이 연애할 때 봐보세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에게 선물 주고 다른 여자에게 막 이렇게 마음이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남자 뭐야? 저럴 수 있어? 그럼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과 악의적인 시기심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것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너 마음 빼앗겨?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널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너를 위해서 이랬는데 너 왜 그래? 왜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시기한다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아예 안 느껴지냐니까? 왜 육신의 생각은 잘 느껴지고 육신의 그 노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봐, 남녀 관계가 굉장히 눈치가 빨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살짝만 주면은 탁 치거든. 왜?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예를 들잖아요. 남자는요 멀리 못 봐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걸어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요 남자는 이렇게 눈이 따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툭 치면 왜? 그러거든. 그런데 여자는
저 멀리서 보고 안 본 척해. 멀리서. 절대 가까이 안 본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특성이래요. 남자는 가까이밖에 못 보고 여자는 멀리 보고. 그래서 절대 안 들켜, 남편한테. 속마음을 안 들킨다니까요. 근데 남자는요, 금방 들켜. 금방.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자들의 그렇지, 예감. 그걸 다른 말로? 촉. 여자의 촉이 100% 돼. 그 이야기 안 해요. 왜 그 말이 나오게 됐냐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눈빛만 봐도 여자들은 다 벌써 알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구조상 하나님 막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들키도록 하나님이 구조상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절대 안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금방 알아. 남자가 딴짓 하려면 금방 알아. 금방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그 센스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시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여러분을 뭐 하냐고 시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미한 것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성령에서. 좀 육신적으로 좀 둔해도 괜찮아. 좀 어때? 좀 둔하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는 예민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제가 요즘에 깊은 잠을 못 자요. 그 참 희한해요. 집사람 옆에서 잘 때는 이렇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혹 못 일어나도 깨워주겠지라고 하는 그 안도감. 그래서 그냥 푹 잔데, 집사람 가고 난 뒤에는 한 달간을 그리 깊은 잠을 못 자고 저녁에 거의 2번, 3번 깨요. 꼭 깨요. 그러니까 57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 씹힐줄도 터져봤고요. 얼굴에 트러블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지금 처음이고, 이렇게 많이 생긴 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얼굴에 주사도 2군데를 맞았는데도 안 없어져. 근데 의사들이 안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서 의사가 상담을 하니까 왜 잠을 못 자냐, 잠을 좀 주무세요. 잠을 못 자서 생긴 증상들입니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저도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저녁에 누가 옆에 자다가 누가 꼼지락만 해도 저는 눈을 떠버려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민한가를 제 자신이 한번 돌이켜 보았어요. 정말 성령이 내게 살짝 터치할 때도, 성령의 바람이 살짝 불어갈 때도 그걸 느끼는가, 경험하는가, 체험하는가, 성령이 말씀하신가,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둔할 때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 우리가 하신 것들을 즉각 느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이죠. 성령, 그거를 느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마음을 다른 데로 쏠려갈 때 성령을 통해서 즉각으로 깨닫고
그 길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요, 또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가 있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 6절 말씀을 자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교만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히페레 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남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낸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런 자는 어떤 자를 교만한 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일삼는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딱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일으키고 화목을 깨고 평안을 깨버리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감정대로 그냥 내뱉고 내쏟는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로. 겸손한 자는요 반대겠죠. 피스메이커. 가면은 웃고, 가면 즐겁고, 가면 행복하고, 가면 화목하고, 가면 하나 되어지고. 아멘. 우리 교회 특성이 뭐예요? 응? 우리 교회 특성이 뭐야? 웃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웃을까? 웃어도 그렇게 웃을까? 딱 정해졌어. 유형 1번이 누구야? 이름 대봐. 1번 박미선이네. 2번은? 2번은 채연이. 3번은? 손윤. 4번은? 박윤이. 다 정해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야. 나쁜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웃어야 돼. 나는 그게 좋아. 막 교회가 떠나려고 하게 막 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더라니까. 모이면 막 이거의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자를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신다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거든요. 이런 사람과 더 교제하고 싶거든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면은 성질 내고, 오면은 인상을 쓰고 있고,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는 더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왜? 우리 교회 특성이 웃는 거니까. 정해졌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요. 괜찮아. 이건 좋은 거야. 정말 좋은. 1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요. 2번은 1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3번도 1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4번은 1번이 되기 노력해야 돼. 이거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야 돼. 1번은
지키기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등수에 못 든 사람 등수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것이 그 의미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우리 한글 개역 개정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도 상처가 안 되잖아. 오늘 또 우리 심 집사님이 배전화 집사님 삼성 갔네. 머리를 풀고 오니까 전도하고 오는데 머리를 풀고 싸고 오니까 삼성 갔네니까 박미선 집사님이 거기서 삼손이 뭐냐고 여자한테 그러는데도 그 상처가 안 되고 웃고 같이 그거 한 10분 웃었어. 같이 또 이거의 겸손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말 한마디면 상처받아가지고 쿡 해가지고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막 그 할 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고 막 하고 밥도 먹으라니까 밥도 안 먹어. 나가! 그거 가버리면은 그 분위기 다 깨지잖아. 그렇죠? 그거의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웃음과 그 화평과 평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웃음바다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좀 하세요. 그냥 제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 주님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깔깔깔깔 막 교회가 떠날려가게 막 웃을 때 하나님이 어때 하실까?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예민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살짝만 역사해도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여보세요. 바람이 살짝 불어도 흔들리잖아. 이런 예민함이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그걸 기대하시면서 화목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웃는 자가 되십시오. 같이 웃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